오늘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 두 번째 날 이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송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제1여전도회 세우신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위해 이 한 해 동안 주가 주시는 위로부터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해맞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의 두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 8절로부터 22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니겠다고 했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의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 주를 예배하는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동행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최초로 지금과 같은 성경으로 묶여진 사건이 바로 기원전 3세기경에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낫권으로 이렇게 산재에서 존재하던 성경을 처음으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 지중해 전역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남겨줬던 그런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바로 AD 70년에 한 400여 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 파괴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얌니아의 랍비들이 모여서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을 다시 편집하게 됩니다. 히브리인의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쓰였었겠죠. 근데 이 두 성경 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70인역 성경은 모두 4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과 똑같이 39권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카톨릭은 이 70인역의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이 보는 성서는 구약이 46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셉투아진트, 즉 70인역 성경 중에 7권을 뺐죠.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현재 우리 개신교의 성경은 그 7권을 뺀 채로 39권만,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인의 성경의 구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그 나머지 7권에 대해서 외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경보다는 조금 낮은 권위이지만 그래도 성경의 정경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나머지 7권의 성경도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룻기서가 처음 성서로 모여졌던 그 70인역 성경에서는 케투빔, 즉 성문서라고 하는 곳에 자리가 있었어요. 일종의 문학책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인의 성경,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 이렇게 성경이 옮겨지면서 원래는 성문서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룻기서가 역사서로 넘어오게 됩니다. 목사님, 성경이라는 거 하는 게 그냥 잘 은혜롭게 읽으면 그만이지 뭐 그것이 성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그걸 굳이 우리가 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역사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성문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성경을 읽어야 할까를 규범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서를 읽으면서 문학적인 감동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로 소설을 읽으면서 역사적인 팩트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제 말씀드렸던 하메시 메길로트, 즉 5권의 두루마리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1장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역사책에는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역사책에서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틀 동안이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서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서 그 자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이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의 성경이나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재 개역개정판은 원래 성문서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룻기서를 여러분 어저께 읽으셨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사기 바로 뒤로 그 위치를 옮겨서 기록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사들의 시대라고 하는 게 어떤 시대라고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서가 기록해 놓은 것을 놓고 보자면, 여러분 사사기 때 혹시 기드온에 관련된, 즉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이 기드온이 사사의 그 사명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자 그때 유대인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수많이 침략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했냐면, 우리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 사사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누구만이 다스릴 거다? 하나님만이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가게 되면 또다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울며 불며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때 그러한 참담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눈물로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답을 하세요. 그 답이 뭐냐면, 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런데 그건 알아야 된다. 얘네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 거냐면, 이들이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왕 세우는 거, 왕이 없으면 나를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리더가 없으면 나는 잘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극히 슬퍼하던 생각이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왕 세우는 거, 사람의 지도자 세우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의 비밀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 룻기서의 배경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땅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네, 베트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레헴이 빵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거기에 큰 곡식 창고가 있었던지, 아니면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유독 그곳에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이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네였었어요. 그런데 빵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 흉년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임금이십니다. 나로부터 왕이 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오미는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빵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고요, 나의 기쁨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그 사람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역강간해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은 형제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은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감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은 10대서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율법적으로 못을 박아놓은 족속이에요. 여러분 혹시 모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모라는 게 누가 이런 뜻이고, 압이 뭐냐면 아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아바, 그거의 줄임말 모압, 누가 아버지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의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식이라는 뜻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패역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임금이시고 나로부터 왕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된 이름을 얻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10대서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으라고 율법에 못이 박혀있는 그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심지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며느리를 누구를 얻어요? 모압 여자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안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나오미를 맞이하고 있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나오미가 뭘 하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룻기에는요 이렇다 할 기적의 사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평범한 가정, 특별히 그 시대에 이중삼중의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지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쳤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책을, 룻기라고 하는 책을 누군가가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이 성경을 썼을까요? 다윗이겠죠. 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지지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어야만 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이 룻기서의 맨 끝이 어떻게 끝나죠? 다윗의 족보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하고 다윗왕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근데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의 족보로 끝난다라고 하는 건 이 책이 언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의 배경은 사사시대겠지만 이 책이 쓰여진 때는 다윗 시대였을 거예요. 왜요? 다윗의 정치적인 기반이었던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자신 스스로를 백성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족보 안에, 그 위대한 다윗의 족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그 어마어마한 다윗의 족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시다, 나로부터 왕이 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인간적인 완전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 그 안에 사람의 모든 실패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인데 어떻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나옴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인생에 이렇게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해서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의 인생에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말씀으로 자꾸만 돌아가야 하냐면,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신앙은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뭐 훌륭해지고 이게 무슨 다인 줄 알아요. 그거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을 끝나면서 마지막 한 가지 묘한 말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답니다. 보리 추수할 때. 곡식이 없어서 나갔는데 보리 추수할 때 나왔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원년이 어떠한 사건을 기점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뭐죠? 유월절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의 원년을 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 있던 날,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그들의 종교력으로 1월달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1월 14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의 달력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을 했죠?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죠. 마치 출애굽 때 급하게 먹었던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6월의 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걸 지켜요. 무교절. 7일 동안.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어지면서 첫 번째 맞는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그런데 이때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아주 묘한 풍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오멜세기. 오멜세기. 예, 여러분들 우리 함께 독서하고 있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룻기, 그걸 보다 보시면 이제 나오시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때 오멜세기라고 하는 풍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 오멜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6월의 밤 그 다음날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이 7번 반복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77절. 그래서 그 49일 동안 날마다 그들은 서로 유대인들끼리 축복의 인사를 나눠요. 그 축복의 인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오멜 안에서 첫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오늘은 오멜 안에서 둘째 날입니다. 그렇게 49일 동안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일주일을 만나면 오늘은 7째 날입니다. 오멜 안에서 첫 주입니다. 8번째 날을 만나면 오늘은 8번째 날입니다. 오멜 안에서 첫 주의 첫날입니다. 이거를 49일 내내 매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걸 오멜색이라고 하는 풍습이라고. 오멜색이. 그래서 49일 동안 그렇게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면서 그 풍습으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오멜색이라고 하는 풍습으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풍습의 근원이 뭐냐? 그들의 유월절의 사건인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사건으로부터 49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풍습인 거예요. 자, 저자의 의도는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완전하게 망한 나오미가 1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간 때가 언제냐면 6월절 기간이었던 거예요. 6월절에 붙어있는 77절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하게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매일 6일간에 걸쳐서 하시다 보면 다 알아듣게 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떠나면 10년 돌다가 돌아온다는 이야기, 신앙 떠나면 10년 정도 돌다가 돌아온다는 얘기들 합니다. 한편 무언가가 어긋나서 떠나게 되면 보통 그 깨진 관계가 10년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죠. 한 10년 정도 돌다 보면 맨 처음에는 남만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나도 잘못한 게 좀 느껴지고, 그렇게 자기의 분노가 좀 사그라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보통 10년의 세월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될 때 중요한 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만일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난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게 되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잃고 다 잃어버렸던 인생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베들레헴인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다라는 소문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